지금 세계는 우주여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영국의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에서 조종사 2명과 승객 4명이 우주의 경계로 여겨지는 이 대기권 90km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4분간 무중력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미국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각각 이 우주 기업을 따로 세웠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우주여행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은 인류의 화성 이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데 굉장합니다. 요번에 간 이 버진 갤럭틱사의 우주여행 가격이 1시간 90분인가 갔다 왔는데 3억이었습니다. 2억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준비하는 여행도 100km, 대기권 100km까지 올라갔다 오는 건데 그거는 32억이랍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회사에서 준비 중인 것은 400km 상공에 우주정거장까지 3일 동안 갔다 오는데 631억이랍니다. 참 싸죠? 우주여행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할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귀한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런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상상만 하던 그 인류의 꿈이 이 생각의 틀과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하는 몇 명에 의해서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주라고 불리는 곳은 이 대기권 100km, 지상에서 100km 상공이라고 해요. 그 이상부터입니다. 그 아래에는 뭐 산소 차이고, 산소 농도 차이도 있고, 온도 차이도 있고, 기압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대기, 공기가 흐르는 대기권입니다. 지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대기권을 딱 돌파하는 순간 그것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주로 나가면 하늘이 까맣죠? 여러분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늘이 까맣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가 여기서 힘차게 발을 구르면 아마 저 2층도 날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요. 컵에 물을 부어도 컵이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떠다니는 그러한 신기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달만 바라봤는데 나가면 지구를 마치 달처럼 보게 되겠지요. 이처럼 대기권 바깥의 이 우주 공간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영적인 세계도 마치 우주 밖과 같은 그런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믿음만큼 열리고 우리의 믿음만큼 보게 되고 믿음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차원,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높고 더 깊고 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고 커져야만 합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믿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믿음만큼 우리 말씀도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만큼 더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눈덩이를 굴릴 때처럼 이 두 가지가 계속 연속작용을 벌이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믿음을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을 찾은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면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굉장히 상식을 깨는 행동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엎어져 절을 하며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예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놀지는 않았겠죠. 무릎 꿇어 절을 할 만큼 절박한 사연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절박한 일이죠.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복음 5장에는 같은 얘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손을 얹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자 해서 같이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두 성경이 서로 다른 것은 각각 저자가 강조하는, 전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라고,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황당하고 비이성적인 일이죠. 그런데도 그는 주님께서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곳에 믿음이 부어지고 응답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야이로가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이 노은동, 이 노은역 광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가서 예수님께 청하고 엎드려고 눈물을 흘리고 제발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빠서 못 온다 가면 옷이라도 끌어당겨서 옷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막 붙잡아가지고 질질 끄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을 데리고 자기 자식에게 갈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야이로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딸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처절함과 절박함이 야이로의 믿음을 한순간에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었고, 사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절한 고통이, 처절한 슬픔이, 처절한 두려움이, 딸을 잃게 될 거란 두려움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믿음의 한계가 지금 이 순간에 넘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혈루증이 요즘 현대에서 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혈루증과 조금 병이 다른 거예요.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피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 그 적혈구 수치만 부족해도 이 극심한 빈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빈혈이 있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일어설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갖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픽픽 쓰러지고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것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절박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겉옷에 내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생각이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확신이 되었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겉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당해 아마 기다시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당해 예수님을 쫓아갔고 또 많은 인파를 그 어려운 몸을 헤치고 다가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걸 아신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그 즉시 여인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생명의 끝자락에 서서 처절하고 절박하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중에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에 그녀의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될 거야. 예수님이라면 날 치유할 수 있어.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안수는 못 받아도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치유와 구원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여러분 경기하는 거 보셨죠? 저도 그걸 봤는데요. 235, 239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높이인데 그가 주변의 그 관중들한테 박수를 유도하더라고요. 점점 빨리 그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어요. 아,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 미소가 마치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씩 웃더니 가자.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가자. 그러더니 성큼성큼 뛰어가지고 있는 힘껏 높이 뛴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235 그 높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저는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나라 높이뛰기에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순간 그 선수를 다시 보고 그 선수를 알고 그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또 여러분 다 똑같이 좋아하게 됐죠. 인생이 바뀔만 하죠. 우리 가족들도 그 모습을 초조하게 보다가 밤에 그걸 한 것 같은데 밤에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그 차원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성경에서나 보았던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아무리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말씀이 졸리기만 했던 사람이요, 새록새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되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잠도 안 자고 성경을 보게 되고요,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믿음의 차원이 넘어서게 되면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되네? 라는 고백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생겨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이 누린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가시니까 장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피식거리고 웃기 시작해요.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걸 아니까요. 죽은 게 사실이니까요. 뭘 잔다고 그래,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내보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치유사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불신으로 서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고는 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소녀의 귀에 들리자 12살짜리 소녀가 아침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죠.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넘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이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한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한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우물 안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성이라는 이 한계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 불신앙이 더 커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통해서. 여러분,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제가 그 책 나눠준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찾아서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겁니다.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절박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왜 병이 생겨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한테 왜 사고가 생겨요? 없으니까 그랬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고통 속에 주님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이로와
여인의 고통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은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믿어지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외쳐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한계를 훅하니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움푹 솟아난 불신앙이라는 장애물 건너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장애물을 건너고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즉 문제를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건너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요 좀 기다렸다 가라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초롱성 여리고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소리쳐 무너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 믿음의 한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불가능 앞에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원을 하나 동그랗게 그리시더래요. 예수님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네 믿음의 한계다 그러시더래요. 아이 예수님 너무 작아요.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착각은 자기 믿음에 관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 주변에 커다랗게 원을 그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원이 커지는 것은 내가 더 원하는 것이란다. 믿음의 원이 커질 수 있는 비결은 지금처럼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하는 거고 또 고통 속에서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란다.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때 너의 믿음이 자라게 된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믿기로 작정하세요. 믿음을 작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원을 더 크게 그려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고 믿음이 쑥 자라나 있을 겁니다. 믿는다면 야이로처럼 여인처럼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